저희는 이처럼 세계여행 중에 있어요. 제 가방 보이시죠? 세계여행이면 가방에 짐을 줄여야 되는데 아직도 욕심이 너무 많고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가방을 못 줄이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힘들게 걸어가는 두 아저씨 보이세요? 여기 왼쪽 앞에. 네, 이 친구들이랑 같이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여행을 하는 이유가 찾고 있어요. 우리의 도움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까? 두레돈 아시죠? 두레돈은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어로. 그 작은 돈을 한 가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넣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저희 또한 청년들이 6명에 출발했어요. 우리 재능도 분명히 작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이 작은 재능이라도 크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8명의 친구들과 같이 시작을 했고요. 현재 3명은 한국에 들어가 있고 5명만 세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했던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여행하면서 얼마나 얼굴이 바뀌는지. 이렇게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렇게 귀여웠던 애가 점점 이렇게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제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지 이렇게 귀여웠던 애가 좀 따고 해주세요. 점점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하면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세상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시작으로 세계여행을 떠났어요. 첫 번째가 베트남,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라오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태국에 와 있거든요. 보시면 베트남에는 11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는 26일, 그 다음에 라오스에는 9일, 그리고 태국에서는 현재 27일 동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베트남에서부터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드세요. 그리고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같이 강연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즐기더라도 앞바닥이 너무 편하게 앉지 마라. 찬정아 때리러 간다. 저희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세계여행을 떠났는데 여기 보이는 책이 제가 첫 번째로 나온 책이에요. 제가 한번 베트남에 작년 2월달에 여행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호텔에 묵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여자아이가 호텔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로비에 앉아있으니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어. 그럼 한국 어디서 왔어? 부산에서 왔어. 그때부터 부산 출신 아이돌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얘가 무슨 그룹인데 얘는 부산 출신이야. 전 처음 듣는 그룹이고 처음 듣는 아이돌인데 저보다 한국을 더 잘 알더라고요. 이거를 베트남어로 얘기했냐, 영어로 얘기했냐, 한국말로 대화를 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 나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워. 이 친구랑 이렇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오늘 저녁에 뭐 해? 아무것도 안 한대요. 보통 일 마치면 뭐 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쉰대요. 그러면 오늘 쉬지 말고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친구랑 밥을 2번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2번째는 정말 베트남밖에 없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와, 베트남 사람 진짜 많다.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베트남 사람.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 사람 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한참 밥을 먹다가 대화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진짜 한국말 잘한다. 저 한국 사람인데. 야, 나 한국 사람이라니까. 아, 맞다.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았어. 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 친구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한국에 돌아가면 바로 일을 하러 가야 돼? 제가 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대표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 강의 있으면 강의하고, 책 쓰고 싶으면 책 써. 난 일 안 해. 그럼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주로 꿈에 관련해서 글을 쓰고, 꿈에 관련된 강연을 해.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 꿈도 찾아줘. 그래서 네 꿈이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통역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곧 책을 쓸 건데 그 책에 네 이야기를 꼭 넣어줄게. 그리고 내가 세계여행을 떠날 거야. 10월달부터. 그때
무조건 너를 만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시작할게. 그리고 우리 그때 같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정말 베트남 다낭을 시작으로 세계여행을 떠났고요. 분명히 저랑 처음 만났을 때 한국말을 잘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만나니까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 은혜인지.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한타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영어를 잘해요.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고 영어로 통역해주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 3일인가 4일 동안 멘토링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과제를 해줬어요. 네가 진짜 꿈을 찾고 싶다면, 통역사가 되고 싶다면 오늘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하나만 부탁할게. 내 책이 3권이 나와 있어. 그러면 법기 프로젝트부터 번역부터 시작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네가 내 책을 번역해요. 그리고 베트남에 출간시키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제 책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통역사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면서 제가 베트남 여행을 시작으로 세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늦게 갔더라면 박항서 감독님 아시죠? 네. 박항서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저희가 가고 한 달 뒤에 스즈키컵 우승을 해버려가지고 박항서 효과를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있을 때 우리가 베트남에 갔더라면 택시비도 공짜, 밥값도 공짜, 아마 좀 더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준우승 했을 때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그때 여행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공짜였대요. 뭐 호텔도 공짜로 재가지고 택시비도 막 안 받고 한국 사람이라면 식당비도 안 받고 그랬대요. 근데 저희는 너무 어중간한 데 가가지고 택시비 다 받고 버스비 다 받고 밥값 다 받고 호텔비 다 받고 그러면서 저희는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베트남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유이를 만나러 가겠다. 유이의 꿈을 찾아주겠다. 저희는 그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베트남에는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을 떠나고 캄보디아로 가게 됩니다. 혹시 캄보디아 가본 친구 있나요? 저요. 그 혹시 알바생이에요? 거의 1태로만 얘기하는데 캄보디아 어디 가보셨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어렸을 때 가봤죠? 아니요. 저 작년에 갔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가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여기 하나. 알바 티나네. 알바 지나네. 내가 좀 더 적어줄게. 좀 적어줘야겠네. 저희는 캄보디아, 푸놈펜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여행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캄보디아로 넘어가기 전날에 한 선교사님이랑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데 그분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분의 사역하고 계시는 시골 마을에 가게 돼요. 그런데 시골 마을에 보이는 것처럼 선교사님이 13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에 보이는 땅이 지는 땅이잖아요. 비만 오면 물이 넘쳐나요. 그래서 마을이 잠겨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남아에 사셔서 알겠지만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 집 앞이 물이 범람해서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고치거나 치울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지켜만 봐요. 그래서 13년 동안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캄보디아인 사람들도 고칠 생각도 안 하니까 저렇게 방치되어 있던 도로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이 도로가 정비되어서 비가 오면 안 잠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13년 동안 했대요. 그런데 저희 6명이 이 마을에 가서 그 13년 동안 기도했던 것을 이틀 만에 해결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흙을 깔아주는데 흙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시멘트처럼 단단해지는 흙이 있대요. 그 흙을 깔아드렸고요. 이게 왼쪽에 보이는 거는 교회 진입로예요. 교회가 잔디처럼 돼 있다 보니까 비만 오면 교회 안마당도 잠겼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이 한두 명 정도 걸을 수 있는 길을 제가 인도를 깔아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알바 뭐 하는데? 공짜 하는데 공짜 했으면 누가 13년 동안 기도해? 아니 알바를 많이 갖고 와. 얼마 들었을까요? 몰라요. 100만 원. 100만 원. 5천만 원? 5천. 야, 형이 그래 돈 많아 보여. 그럼 내가 너희 집에서 안 자고 있지. 얼마 들었을까요? 이게 수능이 아니고 기말고사가 아니에요. 틀려도 돼요. 3만 원. 3만 원이니까 누가 13년 동안 알바 밑에 갖고 와. 20만. 20만 원. 그 혹시 다른 친구들은 방청객이에요? 말하면 안 돼요? 6천 원? 6천 원? 아니요. 올라가. 이거 다 하는데 6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60만 원이 없어서 13년 동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할머니가 토요일날 교회를 오셨어요. 왜냐면 교회를 봉사하러.
그런데 저희는 목요일 날 이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금요일 밤에,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밤에 꿈을 꾸셨대요. 근데 어떤 꿈을 꾸셨냐면 천사가 자기 교회로 오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 그 천사가 6명이었대요. 그런데 남자 4명, 여자 2명이었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왜 천사가 왔지라는 생각을 하셨고 토요일날 오셨는데 저희를 보고 놀라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이들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응답해줬고 누군가의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왔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60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본 친구 한 번이라도? 뒤에 나중에 저랑 이야기 좀 합시다. 돈 많은 친구네. 이거를 찾으려고 제가 왔습니다. 누가 돈이 많나? 돈 많은 사람 잡아가려고. 60만 원 가져본 적 있죠? 네. 혹시 그걸로 뭐 할 때 사용했나요? 저요? 아빠한테 뺏겼어요. 아빠한테 뺏겼어요. 뭐 하셨어요? 쇼핑이요? 쇼핑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찾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60만 원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60만 원 어디 쓰는지를 찾게 돼요. 제가 첫 번째도 말한 것처럼 찾는다고 얘기했지 찾는 행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보는 세상이 이것밖에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것밖에 없으면 결국 그 범위 안에 찾게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쇼핑이 가장 큰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럼 60만 원으로 쇼핑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60만 원을 건전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쇼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찾아야 돼요. 계속.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60만 원을 쇼핑하려고 주셨을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지혜롭고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 $500였어요. $500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도로를 깔아줬고요. 인도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500로 우리가 한 마을에 꿈을 이뤄줬고요. 그리고 한 아이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같이 있으면 무서워서 밥을 못 먹는 아이예요. 그리고 항상 친구들이 다 놀고 있으면 맨 뒤에 무서워서 이렇게 혼자 기다리고 있는 아이예요. 저는 그 2박 3일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아이들은 뒤로 하고 이 아이만 안아줬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뛰어오면서 항상 안기더라고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이가 나한테 오는 걸 그려하지 말라 했던 게 이런 게 아닐까.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인기 많은 아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소극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안아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해서 이 아이가 끝내 제가 헤어지기 직전에는 웃을 수 있는 아이로 제가 도움을 주고 떠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골 마을에는 저희가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보이시죠? 저희가 만든 길로 저 아이가 걸어와주고 있는, 걸어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모델처럼 이렇게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게 저희 짐을 또 들고 와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기사를 고용한 적이 없는데 저희 아이가 우리 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캄보디아인들은 절대 남을 돕지 않아요. 근데 저 아이가 우리 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들고 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보고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가 우리의 짐을 들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이시죠?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시소폰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문이 잘못 났어요. 대한민국에 두렛돈이라는 팀이 왔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노동하러 왔다.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에 집 지으러 왔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연락을 오기 시작해요. 우리 집도 지어달라, 우리 공사도 도와달라. 일단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간다 했으니까 일단 갔어요. 그런데 저기 보이시죠? 시멘트가 캄보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무식하냐면요. 시멘트가 두꺼우면 튼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만큼만 시멘트 발라도 안 깨져요. 근데 시멘트를 이만큼 발라놨어요. 제 손 보이시죠? 이거를 저희가 아침 6시,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이틀 동안 깨고 쓰고 옮기고 날랐습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얘기했어요. 이거 하루 만에 절대 못한다. 제가 이상한 병이 있어요. 못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미쳐버려요. 못한다고요? 오케이. 오늘 8시까지 끝낼게요. 8시는 안 된다. 왜요? 5시에 철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5시 안에 다 끝내놓을게요.
저 혼자 미치면 상관없는데 제가 미치면 옆에 있는 이 두 친구들 또한 미쳐야 돼. 왜? 내가 리더니까. 이 친구들은 속으로 아마 저를 엄청 욕했을 거예요. 아, 저 미친놈이 또 흥분해가지고 우리까지 고생하네. 근데 실제로 5시까지 다 깨버렸어요. 그것도 5시 되기 40분 전에 다 깼어요. 그럼 선배사님들이 오잖아요. 진짜로 다 했네. 이걸 어떻게 다 했을까? 하고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날 더 많은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해요. 아, 오늘 안에 못할 것 같은데 오늘은 못한다고요? 오케이. 4시 안에 끝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실제로 4시 안에 다 끝내요. 하면서 느꼈어요. 나는 공사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망동동이라는 걸 안 해봤어요. 나는 만약에 처음에 캄보디아 왔을 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저 못하는데요? 저 안 해봤는데요? 했더라면 이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다 보면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한번 해볼까? 못한다고? 감히 나한테? 난 해본다. 라는 그 행동 하나가 이 강대상을 다 부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죠? 한 모녀의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이 모녀는요, 엄마는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요. 딸은 기숙사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 엄마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혹시 얼마 버는지 아세요? 3만 원. 3만 원? 아니요. 3만 원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 벌까요? 1달러? 조금 못 벌어요. 1달러 안 돼요. 300만. 네. 50원? 50센트. 50센트? 그 정도는 거의 노예예요, 노예. 400바트 법니다. 400바트면, 이 나라 400바트 말하는 거죠? 그럼 만 원이잖아요. 11불. 11불이 안 돼요. 1달러가 안 된다니까. 그 11불이면 만 원 넘는 거잖아요. 캄보디아가 8,500리엘이 1달러예요. 캄보디아 돈으로 7,500이었나? 4천이 4,000이 1달러예요. 3,500리엘 보면 되죠. 5천이 와씨, 야, 이거 1달러 조금 더 버네요. 야이씨, 야, 내가 물어보면 아니라 됐지. 니 나중에 보자, 죽었다. 그러니까 4,000리엘이 1달러인데 5,000리엘을 벌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1달러 조금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저희가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국에서 돈을 모아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에 투입될 때니까 같이 집을 지어봅시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집을 짓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한 모녀의 집을 이렇게 완성시켜줬어요. 잘 지었죠? 박수 고맙다. 박수 쳐주세요. 근데 제가 이 친구 사진을 넣은 이유를 알겠죠? 저는 숙소에서 놀고 있었고요. 첫날만 일하고, 둘째 날부터는 저 친구랑 이 친구랑 둘이 가서 일을 하고요. 저는 숙소에서 다른 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한 모녀의 집을 지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땀을 흘리면 결실을 맺는구나. 그런데 한국 사회가 지금 청년들이 결실을 못 맺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땀을 안 흘리려고 하는구나.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면 때를 쓰고, 조금만 힘들면 다른 길을 계속 찾구나.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 재능인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깨달으려면 최소한의 땀을 몇 방울을 흘려보고, 아, 내가 맞는구나 아니구나 느껴야 되는데, 찬영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땀 흘리는 사람 말고요, 얘는 걸어만 다녀도 땀 흘려. 그리고 꼭 저한테 안겨요. 안기지 말겠지, 땀 흘렸을 때는. 그런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땀을 진정으로 흘려봤을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통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땀을 흘리기 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이에요. 이 두 분이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큰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저 현수막을 제작한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도움을 드렸거나 우리에게 감명을 주신 분들에게 한마디씩 다 적어달래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현수막에 땡큐라고 적어주신 두 모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모녀의 집을 지어주는데 든 비용은 200만 원. 한국에서 200만 원으로는 집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8명이에요. 그래서 20만 원씩 내라 했어요.
20만 원씩 내면 160만 원이잖아요. 그 160만 원을 이분들한테 들여서 집을 지을 수 있었고요. 40만 원 정도가 아껴진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노동력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서 약 200만 원, 저희 노동력까지 합해서 저희가 한 5년의 집을 지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찾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분들 집을 지어주려고 제가 한국에서 160달러를 뽑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1600달러 제가 1600달러 중에서 1000달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다시 말했어요. 미안한데 다시 20만 원씩 갖고 온나. 20만 원을 다시 받아서 이분들의 집을 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저희들의 철칙은 있습니다. 우리들을 후원해준 돈은 절대 10원도 안 건드린다. 왜? 좋은 힘든 사람 도와주려고 후원한 거지 우리 먹고 마시라고 후원해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조금은 먹어도 되겠지 라고 하다 보면 그 조금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10원도 안 건드립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못 건드리고 있어요. 왜? 이 돈을 쓸 곳은 못 찾았으니까. 저희는 찾는 순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쓰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 자급자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킹을 시작했어요. 베트남에서부터 캄보디아까지 약 40일 동안, 약 30일 정도 동안 저희가 버스킹을 해서 얼마 벌었을까요? 몰라요. 300만 원. 둘이 많이 있는 것 같아. 300만 원? 다른 사람들, 저랑도 제일 많이 마주쳤는데, 바이올린 켜시는 분 맞죠? 얼마 벌었을까요? 3,000원. 3천만 원? 3천만 원? 그랬으면 이거에 안 온다니까, 우리 지금. 우리, 20만 원. 20만 원. 우리 힌트노트 같이 벌써 지금. 얼마 벌었을까? 여태까지 다 합쳐. 아니, 지금 말고, 베트남에서 캄보디아까지. 5만 원, 2만 원, 3만 원. 경매하는 게 아니니까 한 번만 얘기해요. 경매하는 줄 알았네. 한 5만 원? 5만 원? 저희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까지 1달러 벌었습니다. 30일 동안. 저기 보이죠? 다행히 제가 노래한 게 아니어서. 저 서 있는 남자 보여? 저희가 몇 살인지 아세요? 18살? 18살이에요.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저 따라서 세계여행을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타를 칠 줄 알고 노래를 부를 줄 아니까 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부를 줄을 아니까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시켰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부를 줄 아는 놈을 데리고 오면 안 되는구나. 좀 더 잘 부르는 놈을 데리고 왔다면 100달러를 벌었을 텐데. 그런데 저희가 캄보디아 떠나는 마지막 날 정말 10원도 후원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저 꼬맹이 보이세요? 저 아이가 기타 치고 있는데 키가 185예요. 그 옆에는 허리 정도 오는 아이가 갑자기 뛰어와서 1달러를 넣고 가요. 그때 저희는 그 1달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느껴요. 예수님은 두 랩돈, 그 여인의 두 랩돈을 주목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아이의 1달러를 주목했어요. 이거구나. 우리가 만약에 베트남에서부터 캄보디아까지 매일 100달러를 후원받았다면 과연 이 아이가 1달러를 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장난치나 10달러 주지. 이걸로 뭐하노?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정말 이 1달러의 가치는 저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친구 이름 옥토거든요. 옥토한테 얘기해요. 옥토야, 네가 버스킹을 해서 1달러 벌었으니까 이거는 우리 배고파 죽겠지만 우리 팀을 위해서 안 쓸게. 네 지갑에 넣고 항상 들고 다녀라. 그리고 네가 한평생 이 아이의 1달러를 잊지 마라. 그리고 너가 더 성장할수록 너는 이것을 계속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떠나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에 오게 됩니다. 이제 또 매일 밤 버스킹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매번 나와요. 근데 라오스는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꽃보다 청춘이랑 여러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 라오스에 한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던 곳이 방비엔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꽃보다 청춘에 나왔던 곳이거든요. 나영석 PD 추천 식당, 요리 잘하시는 아저씨는 뭐지? 백종원 아저씨가 극찬한 집,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킹을 시작했는데 한국 관광객 아저씨 한 명이 술을 취하셔가지고 자기 팀원들이 40명이었어요. 근데 여기 한국 식당 앞에 왔거든요. 밥 먹고 나오다가 너도 뭐하노?
버스킹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일 하네. 하고 1달러 넣어줬어요. 그리고 자기 팀원이 나올 때마다, 야, 와봐라, 돈 넣어라. 또 누구지? 야, 일로 와봐라, 돈 넣어라. 와봐라, 돈 넣어라. 이래서 약 50달러 정도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와, 이거다. 한국인들을 상대로 돈을 벌자. 우리 세계인으로 와서 전 세계 앞에를 몰래 했지만 일단 한국인이다. 왜? 코리아가 최고니까. 그래서 한국인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돈을 3, 4, 5 모을 수 있는, 저기 보이시죠? 1,000원, 5,000원 이렇게 한국 돈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1달러에 감사됐잖아요. 근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 한국 사람도 돈 많이 내서 10달러 넣어주지. 아까 그 아저씨가 1달러 넣어 라고 말을 안 하고 10달러씩 넣으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한 100달러 이상 벌었을 텐데, 그런 탄탄의 마음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돈에 눈을 벌더라고. 그러면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의 1달러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계여행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때 한 끼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저녁도 못 먹었어요. 왜? 돈이 진짜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저녁에 라면 먹는데 이 친구 행복해 보이죠? 이 친구예요, 이 친구. 근데 라면 보이세요? 2인 한 개예요. 2명에서 한 개씩 나눠 먹고 있어요. 보이죠? 왠지 아세요? 돈이 갑자기 많이 들었을 때 1인 1라면 시켜주면 교만해질까봐 제가 2명에서 나눠 먹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콜라 보이시죠? 2인 한 개예요. 그랬더니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여자친구 지인분이 이 사진을 보시고 콜라 사 먹으라고 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콜라를 안 사줬어요. 제가 딴 데 돈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자족하면서 이렇게 버스킹을 했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짱이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행하면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기 검은 색깔 나시 입고 있는 친구 보이죠? 18살이라고 했죠? 원래 이렇게 깔끔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버스킹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여행하면 자기가 혹 살을까봐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틀 뒤에 한국 가거든요. 다시 잡아오려고 해요. 더 삭히려고. 이제 삭혀야지만 하나님이 더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랬던 친구예요. 이렇게 귀여웠던 친구가 저렇게 점점 창백해져가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그 태국 우돈타리에 있을 때 발톱을 뽑았어요. 여행 중에 사실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병원 갈 돈도 없고 소독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일주일인가 2주 있다가 말했어요. 형, 나 발톱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가치료해서 다 나을 것 같았는데 자가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옆에 있는 발톱이 옮겨져가지고 더 심하게 굴러버렸어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발톱 다 뽑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톱 뽑았어요. 근데 빨리 말했으면 병원비가 안 들었을 텐데 저 나쁜 놈이 늦게 말해가지고 병원비가 라면도 같이 2인 1조를 먹고 있는데 저 친구가 병원비를 11만 6천 원 써버렸어요. 에헤이, 나쁜 놈이죠. 근데 그 12만 6천 원 썼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 친구 어머니가 2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11만 6천 원을 8만 4천 원 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다시 말했어요. 혹시 한쪽 발톱 더 뽑을까? 8만 원씩은 얼마야? 40만 원, 80만 원. 라면 한 명당 한 개씩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톱 못 뽑았지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겪으면서 계속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 벌다 보니까 밤마다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열띠기 호응하는 보이시죠? 18살짜리 친구가 돈밭을 보더니 흉노나기 시작해 밤마다. 아,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요. 아무튼 저게 팻말에 어떤 말을 잡아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30일 동안 매일 정말 목이 타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버스킹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봐주고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니까 고등학생이잖아요. 멘탈이 매일 나갔어요. 그럼 그때 리더로서 괜찮아라고 해줘야 되는데 남자 새끼가 무슨 멘탈이 나가노? 라고 보듬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 번도 1달러를 못 받던 친구가 돈이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흥분을 하더라고요. 돈밭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태국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사실 라오스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루에 6만 원 정도씩 후원을 받았어요. 매일. 근데 6만 원이면 어떤 돈이냐면요. 저희가 하루 한 명이 여행 경비가 10,000원 들어요. 저희가 숙소가 하루에 2,000원에서 3,000원이에요. 그럼 7,000원 남죠? 그러면 점심값이 보통 2,000원에서 3,000원이에요. 그리고 저녁 먹으면 2,000원에서 3,000원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당 8,000원에서 9,000원 들어요. 1,000원이 남죠? 꼭 아이들이 밤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어요. 뭐 콜라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주다 보니까 딱 한 사람당 10,000원씩 들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이 라오스에서는 저에게 거의 하루에 6만 원씩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지만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한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현지인이나 외국인이 후원해준 게 아니라요. 한국인들만 너무 많이 후원해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태국에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국은 버스킹이 불법이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희 멘탈이 나갈 뻔했죠. 왜? 우리는 이것밖에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유튜브로도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유튜브 아시죠? 네. 나중에 렛돈 TV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잠시만 휴대폰 지금 있는 사람. 자 지금 꺼내세요. 휴대폰 꺼내보세요. 제 뒤에 있는데. 저보다 뒤에 있어요. 아니 저만. 그 휴대폰 렛돈 TV 한번 쳐봅시다. 네, 저. 왜냐면 지금 안 하면 다 안 하더라고. 내가 강의를 수십 번 해봤지만 분명히 내가 100명을 앉혀놓고 강의했어. 그 강의 끝나면 100명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줘야 되잖아. 10명도 안 눌러줘. 자, 저 뒤에 무섭게 생긴 아저씨 보이죠? 나같이 휴대폰 확인해라. 구독 눌렀는지. 랩돈 TV입니다. 이 와중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뭐 철북 거 보거나 뭐 이상한 거 보다 걸리면 때리러 갑니다. 예.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라이브 끊긴 이유가 뭐냐면요. 알면서도 한 건데 뭐냐면 축구를 중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말 한 번도 누구세요? 네.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은 축구 펍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축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 펍에 들어가서 축구를 봤는데 때마침 손흥민 경기가 있는 거예요. 손흥민. 그래서 그걸 또 중계하고 싶어서 중계를 한번 해봤는데 살짝. 근데 사람들이 원래 저희가 라이브 하면 많이 들어오면 1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100명이 넘는 거예요 갑자기. 한 15분 지났나 200명이 되는 거예요. 한 3분 지났나 600명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교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토트넘 축구 경기를 안 틀어주니까 혹시나 해서 유튜브 들어갔는데 저희가 중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저희 걸 봐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만들고 꺼야 되는데 전반전만 끝났고 껐으면 안 걸렸어요. 근데 후반전 신나서 중계하다가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다시 들어가보니까 저작권에 걸려서 90일 동안 라이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2일까지 라이브를 못해요. 3월 2일부터 라이브 할 거니까 우리 실시간에서 만납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일한 수단이 버스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국 가면서 다시 기대해요. 하나님 버스킹 하면 진짜 안 됩니까? 근데 안 된다고 했지만 일단 하러 나가는 보자. 왜?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를 모르니까 일단은. 그래서 태국에 갔는데 다시 기대했던 게 뭐냐면요. 우도탄이 갔어요. 우도탄이 갔더니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일단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할 활동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감명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여행에 동참해 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한국인들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버스킹 하러 나갔는데 이때 후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알았어. 얼마 받았을까요? 60만 원. 어? 달라. 10달러? 100바트 후원 받았어요. 100바트. 100바트면 얼마야 한국 돈으로? 3,000원. 3,000원. 우리 절망이 된 거예요. 진짜 뭐 태국은 큰일 났다. 근데 여기서도 오래 못했던 게 뭐 경비원들이 쫓아내고 또 백화점 앞에서 했더니 경호원들이 쫓아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날에는 버스킹을 아예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저희가 어떻게 돈을 마련했지만 그 다음 날에는 반값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지나갈 때 이 카운터 아줌마한테서는 이렇게 지나갔어요. 혹시 눈 맞으면 돈 달라 할까봐. 그리고 저녁까지 카운터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줄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용기를 내고 우돈타니에 UD타운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버스킹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자리를 찾았어요. 여기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말을 미리 하면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독점으로 이 자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 정말 태국 현지인들만 보내준 돈 보이시죠? 태국인들이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하루에 한 8만 원 정도의 돈을 계속 후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한국인이 없다고 포기를 하거나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태국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방콕으로 넘어옵니다. 방콕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저희는 원칙이 뭐가 있었냐면 선교사들 만나지 말자. 왜냐면 저희 캄보디아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2주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만드는 거 도와드리고 길 만들어 드리는 거 도와드리고 집을 지어드렸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요. 한국에서 두렛돈이라는 팀이 왔는데 선교사들 집에 얹혀 살고 밥을 그냥 얻어먹고 돈을 안 주고 가더라. 이게 할 짓이냐 이런 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분명히 어떻게 연락을 받았냐면요. 우리는 자급자족하는 팀이다. 돈이 없다. 근데 집을 지어 달래요. 그럼 우리는 숙식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먹고 재워주고 다 해주겠다. 부담 없이 온나? 라고 갔는데 소문은 반대로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좀 더 좋은 활동을 하려고 해봤자 소문 안 좋게 나니까 그냥 캄보디아를 떠나자. 그리고 라오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선교사들 만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나쁘기 때문에 만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민폐가 되거나 부담을 주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들도 누군가의 후원을 받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서로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도 돈이 좀 쪼달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들이 부담을 가지는 눈빛이 보이니까 저희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니까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돈타니를 한 선교사님이 오세용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이름 듣자마자 오세용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콜링이구나. 오었어요. 와서 얘기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반값을 얼마 드려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사례를 드려야 되냐?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 사모님 계신데 해야 되죠. 일단 온나. 그리고 너희 취지를 알겠으니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맞춰보자. 하면서 지금은 천천히 맞춰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와드릴 수 있고 어떻게 우리도 머물렀던 걸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빈민가 사역이랑 난민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난민들과 빈민가를 돕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그들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얘기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집이 3층이니까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정도? 3층에 찬물밖에 안 나오는데 온수기? 3층에 수압이 약해가지고 물탱크 큰 거 한 개? 되게 소소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밥 빼자 오늘. 농담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버스킹을 해서 10분의 1을 남겨놓고 있어요. 하나님 일에 쓰기 위해서. 그 10분의 1이 많이 채워진다면 아마 엘리베이터는 아니더라도 온수기 아니면 큰 물탱크 하나 정도는 바꿔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생각해봤어요. 일단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해봤어요.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아시아틱입니다. 여기서 버스킹 했는데 하자마자 5만 쫓겨났어요.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로파이 아시죠? 하자마자 20분 만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지 말했는데 제가 하지 말했을 때 없었거든요. 저 혼자 다시 가가지고 사디카 하다가 그 사람이 떠본 거예요. 내가 하지 말했는데 왜 했어? 그래서 제가 끌려갔어요.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오면 경찰서 간다.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 뒤에 있는 여자친구 한 명이 사무실 가서 얘기했어요. 아, 오늘만 하면 안 되냐? 알겠다. 오늘만 해라. 대신 내일 다시 오면 잡아간다. 그래서 일단 이날 했는데 비가 좀 내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꼭 밖에서 해요. 밖에서 했더니 아무도 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오더니 사진 찍고 비 오니까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오면 경찰서 간다 했지만 다시 찾아갔어요. 우리 오늘 하면 안 되나? 안 된대요. 내일은 해래요. 그래서 어저께 이틀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안 찾아가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찾아가 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갔기 때문에 제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못 갈 뻔했지만 이렇게 저희가 버스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오세훈 소개사님 덕분에 이렇게 보이시죠? 애들 행복해 보이시죠? 사진 찍을 때는 원래 행복하게 찍어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저희는 빈민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 식당을 빌려서 40인분을 만들었어요. 빈민가에 들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한국인 40인분이랑 빈민가 40인분은 다르더라고요. 40인분을 만들었는데 70명이 먹었어요. 500명은 아니고요. 그때 작게 먹어서 70명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요리예요. 저희가 6명, 5명인데 2명이 요리를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들이 한국에서 유명한 식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유명한 셰프가 아니에요. 요리를 배웠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경쟁을 해야 되고 자기 요리가 티가 안 나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재능을 세상에 와서 펼치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빈민가는 이거 못 만들어 먹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요리 한 개는 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걸 한 개로 빈민가를 찾아가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빈민가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니네 가만히 있고. 혹시 여러분들 태국에 빈민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 안다. 아는 사람들 가만히 있고. 혹시 모르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빈민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 손을 안 들고 왔다 집에서. 뭐 반응이 없어. 빈민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아, 솔직하게 좀 들어주세요. 그래 가르쳐주죠. 없어 몰라요. 니야 몰라요? 네. 몰라요? 네. 몰라요? 네. 몰라요? 네. 아, 일단 일일이 물어봐야 돼? 몰라? 맞아. 여러분들 여기 교회 오면 교회 주차장에 담 하나 있죠? 그 담을 넘으면 빈민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더 그 사람을 쉽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희는 여행객이에요. 곧 떠나요.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생겨요. 근데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메꿔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일을 제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시니까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면서 땅 보지 말고 하늘 바라세요. 믿으십니까? 네. 네. 그렇게 좀 실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저희가 나와줬습니다. 여기는 난민 아파트예요. 혹시 난민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모르죠? 난민들은 보면 아파트도 있고 굉장히 깨끗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난민인지 아세요? 아이디가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15세 넘은 청년이 15세만 넘어서 아파트를 벗어나가잖아요. 누가 잡아가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변의 보호를 1도 못 받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제감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조국은 한국인데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파트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바깥 생활을 1도 못해요. 오세훈 선교사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이들에게 KFC를 가져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오세훈 선교사님이랑 저랑 특징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질러요. 그리고 나서 아차. 그리고 오세훈 선교사님이 크리스마스 전날에 고민했대요. 이들이 30명, 40명이 되는데 차로 이동하려면 차가 5대가 필요하고, 또한 경찰한테 걸리거나 군인한테 걸리면 운전하는 사람까지 잡혀가는데 과연 내가 이걸 하기 잘한 걸까?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가서 변명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말씀했대요. 내가 KFC 가서 사올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난민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아저씨라고 하죠. 아줌마? 한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오늘 KFC 간다고 해서 아침부터 씻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KFC 가면 안 될까요? 선교사님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대요. 아, 그래. 우리는 정말 오늘 또 지금 나가자마자 마음 놓고 KFC를 갈 수 있고, 마음 놓고 맥도날드를 갈 수 있고, 마음 놓고 백화점을 갈 수 있지만 이들은 아니구나. 알겠다, 가자. 그래서 목숨을 건 이렇게 그 버거킹을 찾아가세요. 그 다행히 사람들이 별로 없는 버거킹을 발견하셨고, 그 버거킹에 미리 말해놨어요. KFC, 갑자기 해상을 바꾸고 KFC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난민들이 KFC를 먹으면서 행복을 전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몇천 원의 행복으로 그 아이들은 한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신 우리 오세용 선교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찾아갔더니 치킨 맛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날도 KFC를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자기 돈을 또 다 터셔서 KFC에 가서 아이들의 치킨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KFC라는 것을 머리에 어렴풋이 있었어요. 근데 오세훈 선교사님이 KFC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그려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KFC에 가야 되는 목적이 생겼어요. 오늘 주일 오전 다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면 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보여주세요. 믿음은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아침에 들었던 사람 알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이 돼요. 오세훈 선교사님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지만 위험해. 내가 KFC 갔다 올게 라고 얘기했더라면 그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었겠지만 정말 진정한 행복을 못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쵸? 제가 버키 프로젝트라는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죠? 네. 크리스마스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 생일입니다. 너 신천지야? 예수님 생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끼리 행복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자인데 매 순간 크리스마스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버킷리스트는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것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죽어야 되고 매 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허황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자. 그래서 세계여행을 기획하게 된 거예요. 저는 혼자 가려고 했지만 여기 있는 청년들이 연락이 왔어요. 같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떠납니다. 오세훈 선교사님이 이제는 또 혼자서 난민 사역을 해야 돼요. 혼자서 빈민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 큰 덩치가 위로를 많이 타게 놔줘주실 겁니까? 저희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세훈 선교사님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오세훈 선교사님과 같이 난민들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빈민가 아이들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들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고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지만 여러분들의 작은 재능으로, 작은 용기로, 작은 행동으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 변화시켰던 에너지로 여러분들은 더 크게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크게 달란트를 채워주십니다. 스펙은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가보세요. 정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나오면 좋은 중학교, 중학교 나오면 좋은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나오면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 나오면 좋은 직장, 좋은 직장 다니면 좋은 차, 좋은 집. 딱딱 날별로 생애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생애 주기 맞게 살아가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생애 주기별로 살아갈 거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없어요. 맞죠? 2018년도, 2019년도
1월 6일 날 제가 강타로 서 있고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은 한국 땅이 아니라 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태국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국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주님,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주님, 저를 왜 태국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태국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청년 중에서 빈민가라는 말을 다시 듣겠습니다. 난민이라는 말을 듣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알겠죠?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아이의 웃음을 보려면 아파트에 들어가지만 볼 수 있어요. 다른 생각해 볼까요? 창녕이의 웃음을 플라워 메이 이런 뭐였더라? 플라워 메이 스튜디오에서만 볼 수 있어요. 창녕이가 행복할까요? 창녕이의 웃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 꿈은 그거예요. 이 난민이라는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도 아니고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끊이지 않고 입는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웃을 수 있게 이 난민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크리스찬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두렵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넣었어요. 부자들은 헌금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날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그 성전에 앉아 계셨어요. 그랬더니 부자들이요 헌금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2번, 3번, 4번, 5번 해요. 근데 이 당시에 돈은요 동전이에요. 넓을 때만 땡그란 소리가 나요. 왜 부자들이 2번, 3번, 4번 넣었는지 아세요? 땡그란 소리 많이 나려나? 아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찾아와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찾아오시니까 2번, 3번, 4번 넣어 볼 때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부자가 다 넣고 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조심스럽게 가요. 그리고 두렵돈을 넣어요. 예수님이 그 장면 보세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저 여인이 제일 많이 넣었다. 부자들이 놀라겠죠. 예수님 나는 5번 넣었는데요. 저는 7달란트 넣었는데요. 예수님 말해요. 너는 많은 가운데 일부를 넣었지만 저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은 전부만 받으시지 일부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우리 제 장을 찌얹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 두렛돈으로 우리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두렛돈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세계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교자씨. 오세홍선 교사님, 애들이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교자씨예요. 보이세요? 교자씨가 몇 cm인지 아세요? 2mm도 안 돼요. 2mm. 저기 돋보기로 봐야지만 겨우 보여요. 근데 저 뒤에 있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교자씨 나무? 교자를 씌우면 저렇게 돼요. 여러분들 쟤네는 교자씨예요 지금은. 그런데 못 따기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키워주세요. 그러면 저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자씨를 땅에 뿌려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좋은 땅에 뿌리면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되잖아요. 안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재능 또한 깊게 땅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교자씨가 썩지 아니하면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아깝더라도 여러분의 재능이 썩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두렵돈으로 저희는 세상을 감동시키려고 세계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두렵돈, 여러분들의 작은 재능으로 여기 태국 방콕에 이 교회 동네 이름이 뭐죠? 삐디 우리 큰빛교회 근처에 있는 빈민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오세훈 소개사님과 같이 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제가 강연을 했던 보람이 생기는 거고 또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 몇달 더 있으세요? 태국이에요? 네. 저는 이틀 뒤에 한국에 들어가고요. 한국에 가는 이유가 강연을 하러 가요. 왜냐면 돈을 좀 모으려고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를 빼고 이 친구들은 일단 1월 26일까지는 태국 방콕에 있습니다. 몇 번 버스킹 하셨어요? 네? 몇 번 버스킹 하셨어요? 저희가 이틀 전까지 총 26번의 버스킹 했습니다. 여러분, 버스킹 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떤 느낌 들어요? 그 버스킹 하다 사는 지랑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처음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난 한국에서 강의하면 시간당 이 정도 받는데 혹시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여기 와서 하루 종일 3시간 들고 있어봤자 10만 원도 못 버는데 내가 이 실수를 왜 하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부끄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태국에서 글을 적어놨어요. 우리가 왜 여행을 하고 있는지 태국말로. 태국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따봉을 하고 지나가요.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거 이제 없나요? 그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세계여행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요. 혹시 이 사진 아십니까? 이 사진을 봤기 때문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케빈 카터가 찍은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는 이 작품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신이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엄청 읽어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10독 이상 해봤어요. 1년에 1독 이상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가난한 사람들 함께 있을 거라고. 근데 왜 예수님이 함께 있는다는 얘기를 해줬을까요? 함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제 머리에 박혔던 게 그거예요. 병조야, 내가 너한테 그 사진을 왜 보여줬겠니? 너가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빈민가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연필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빈민가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뭘 제일 갖고 싶니? 연필이요. 왜? 나 돈이 많아. 차도 있을 수도 있고 집도 있을 수도 있고 가방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연필이 필요하대요. 왜? 제가 앵벌이 할 때요, 저랑 똑같은 키의 아이가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봤는데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서 연필을 만든 거예요. 이 연필 한 대는 100원도 안 해요. 그리고 10만 원이면 1000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내 돈을 사용해서 빈민가 갈 때마다 연필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연필만 나눠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책이 없는데 연필만 줘봤자 뭐 할까? 그래서 인도에 도서관을 지었어요. 지금 현재 인도에 도서관을 3개 지었어요. 그런데 크냐? 여기 있는 예배당보다 절반도 안 돼요. 아니, 제가 서 있는 이 4번 박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몇천 번 들어서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책을 몇백 권, 몇천 권 넣어주면 이 아이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이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스스로 선정하게 해줘서 그 아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 책의 맛을 들이며 또 책을 읽고 싶게 되겠구나. 그래서 채워나가는 도서관을 만들자. 그래서 매달 몇십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책을 사고 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연필 한 자로 시작한 거예요. 1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바트 있잖아요. 10바트로 충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세상을 많이 보면서 찾아보시고 내 재능도 뭔지 찾아보시고 그 찾은 것을 연결하셔가지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는 게 공부입니다. 대학이 공부가 아니고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꿈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